한번 보고 싶고 또한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싶었던 우리 북북교회 성도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요. 어서 우리 교인들 한번 보고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저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 이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얼마나 정겨운 말씀이에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역경 속에서도 고생 속에서도 크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실제 삶의 생활에서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만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날 애굽에 살던 그 생활을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참 약속해 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이 저렇게 불신앙으로 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백성들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저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에는 구유의 주인을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내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들이 여기 이사야서 여기 40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수리하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저주를 알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밖에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역에 보면은 뭐라냐면은 야곱아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니냐?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는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 내가 너희를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붙들어줘야 되고 당연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너는 인생이 뭔 줄 아느냐? 여기 40장 21절에 보면 너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야. 욥기서에 보면은 15장 8절에 이하에 보면은 너는 구더기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뭐?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돼.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나를 붙들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볼 때에 내가 잊음이 되고 싶구나. 잊어버리고 싶고 깍듯이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잊음이 되지?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더 너희들에게 마음이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지 못하냐?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으려고 해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그랬습니다. 조성이라는 말은 오목조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잊어? 내가 어떻게 잊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범죄했을 때, 아담 이후에 범죄했을 때 너를 구속했어.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속해낸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바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의 혐오와 죄를 구속해서 너를 지명했어.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 어떻게 너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어찌 너를 도우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보배야. 보배는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보배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긴다. 이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날 같은 죄인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거리 좋아하시는지. 그대로 놔둘 수가, 숨겨둘 수가 없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성가대 대원들은 우리 다 연세가 다 많으신 것 같으네, 우리 거사님들. 예. 우리 젊은 사람들 제가 가지고 하면은 혹시 좋은 날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생일이 되면은 혹시 남편한테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선물을 받는데 어떻게 하다가 남편한테 실반지, 금으로 된 실반지 하나 선물을 받았어. 그런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게 한번 자랑. 그럼 괜히 필요도 없는데 손을 이래 얹어 싸면서 이래 싸면 왜? 옆에 사람 보라고. 그럼 옆에 사람이 보고 이제까지 반지도 안 찍고 있더니 어디서 이런 반지가 하나 생기냐? 우리 남편이
결혼 기념이라고 하나 해줬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 해서 자랑하고 싶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랑으로 삼으셔. 그리고 뭐라 하냐,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희생령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늘 그렇게만 외치지만은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냐.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화목 제물로 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주실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그를 사랑. 누가 로마서 8장 2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런 하나님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놀라고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북북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로 너희가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불같은 시험,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이번에 태풍이라든가 혹은 이런 화재를 통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그 재앙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어. 그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깁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꼭 붙들어 계시네. 나를 붙들어서 불같은 시험에서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시고, 물같은 시험에서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북의 성도 여러분들, 힘들지요. 삶의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우리의 삶 속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북북교회가 제가 20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4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가 층에 남일교회가 제일 먼저 개척을 했고, 두 번째가 저 경북 청도에 가면, 청도에 위에 가면 남성현이라고 있는데 그 남성현 교회를 거기를 두 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산의 부암로 교회, 삼성교회를, 그때는 삼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부암로 교회를 세 번째 개척하고 네 번째 우리 북북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북북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내가 개척할 그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교회에서 초청하는 교회가 없어요. 나를 오라는 교회가 없어. 가서 선을 봐도 당회자 목사님이 그만 거절을 해가지고 안 됐어요. 왜?
내 고향이 이북이라고, 이북의 목사들은 교회를 가지고 딴 데를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서너 번이나 그냥 거절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갈 교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북부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부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저 부산에서 오면서 빚을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개척을 하니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 무축산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척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응답해 달라고 5일 만에 응답이 왔는데, 시편 84편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가 정직하고 진실히 행하면 내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만 마음에 꽉 따서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나와서 이제 예배당 부지를 짓기 전에, 사기 전에 먼저 목사님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일진의교회 목사님하고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래, 어디다가 개척을 하려고 하냐, 저 중추동에다가 개척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적극 후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땅을 보러 다니는데, 돈 아무것도 하나도 없이 땅만 보러 다니는데, 그때 땅 한 평에 여기에 5,000원, 6,000원 했어요. 부지를 정리를 했는데 5,000원, 6,000원 하는데 담은 몇만 원도 없이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5만 원, 5,000원, 6,000원 하는 땅을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불신자가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땅을 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280평 땅이 있는데, 짜투리가 돼가지고 하는데 둘로 이렇게 딱 나눠져가 있는데, 이걸 주인이 팔라고 하는데, 그 주인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땅값을 몰라가지고 3,000원이면 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배상용 권사님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130평 계약하고, 그 사람은 150평을 계약하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줄 돈이 있어야죠. 잔금 치를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서울에 이정누님한 데 가서, 배상용 권사님 따님입니다. 이정누님한 데 가가지고 돈을 뺐다시피 해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가건물을 이제 스리트를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아마 여러분 사진에 보면 거기에 1차, 2차, 여기 본 예배당이 3차입니다. 3차인데 1차, 2차인데 1차 예배당을 이제 지어놓고 지났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이 한 5, 60명, 아니야, 3, 40명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한 3, 40명 모였는데,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아주 적극 후원하겠다는 그 목사님이 막 교인들 북부교회로 갈까 싶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우리 여기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하면은, 교회 개척하면은 아마 모교회가 내 남북교회니까 도와주지 않겠느냐. 또 그러고 장로님도 그렇고 어느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안 도와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개척을 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남북에 가서 도움을 정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2,000원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2,000원. 그때 그저 후원해달라고 각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은 주는 게 2,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받고 왔어요. 안 받고 오고, 그랬더니 나오는 그 서글픈 모습을 본 권사님이 한 분이 따라 나와가지고, 이 목사, 자 이거라도 한번 보태보라고 하면서
닷돈 되는 금반지 이걸 빼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거 주고 저 반석교회 박종각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고안을 하고 할 때 분유 한 통을 주더라고요. 그 이거라도 팔아서 보태라고. 그래 도움 받았다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 생각에는 누구도 도와주고 그때 내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는 게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네가 잘못이야. 그래서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빈손 들고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30-40명이 모이에. 그러니까 노회에서 시차례를 통해서 당회장 배정이 됐어요. 교회가 지금 한 30-40명 모인다 하는데 당회장 배정을 했는데 그때 남북교회 목사님을 배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내가 언제쯤 당회장 방문을 할고 순회를 할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욱하는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할 땐 도와주지도 않더니 교인이 한 20-30명 모인다고 하니까 인제서 당회장 저하고 그래서 내가 답하기를, 물론 내가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당회장 순회 거부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빚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나아지면 그때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화가 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노회를 모여가지고 이영재 목사 면직, 그 다음에 제명 고신에서 완전히 지워버리 제명. 그리고 그가 심호하는 북북교회는 우리 고신에서 탈퇴시켜 내버린다. 그렇게 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오늘 우리 북북교회와 나는 완전히 독립교회로 소속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고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마침 서북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저 찾아와서 이 목사 그러지 말고 합동 측도 보수 진영인데 우리 합동 측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합동 측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어려움 없이 가입을 해가지고 합동 측에 소속해 있는데, 그래도 늘 내 마음에는 나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라서 고신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고신에서 개척을 했는데 합동 측에 있는 게 마음이 늘 걸렸어요. 언젠가는 내가 고신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는 일인데, 그때 마침 남북교회에서 목사님이 비어서 후임자를 구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나를 청빙을 했어요. 나를 청빙을 하는데 내가 남북교회로 가려고 하면은 그냥 합동주의에서 남북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북북교회가 고신으로 다시 환원이 돼가지고 고신에 있으면서 이제 남북교회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회를 모이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굳고 서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북북교회가 다시 고신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남북교회 부임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내가 이제 밝히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북북의 교인들이 내가 남북교회 부임할 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송별회도 없고 이사 가는 날 아무도 날 들여다보지도 않고 남북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사짐 다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얼마 동안 우리 배상용 권사님은 이모님인데도 우리 집에 딱 발을 끊어버렸어요.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지금 이제 한참 재미가 있을 때인데 양떼들을 버리고 큰 교회라고 남북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남북교회는 고아원 식구들까지 다 합해서 130명 모였어요. 그때 교인들이. 우리는 한 30-40명 모였어요. 그런데 결코 교회가 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간 것도 아니고 더 편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합동측에서 다시 고신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하고 들어가면 그래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부교회 교인들은 아주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큰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호강하려고 그래 갔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게 6-7년 동안 고생하고 했던 북부교회에서 그냥 냉대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있는데 이거 어느 땐가 한 번은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기회가 없지 않아요. 왜? 북부에서 안 청해줘. 한 번도 오라고 하질 않아. 가면 내가 한 번쯤은 내가 좀 이게 좀 얘기를 하겠는데 아무도 안 청해주는데 이 교회 설립 50주년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